길이란 우리 헬라어로 호도스예요. 이 호도스란 말은 길, 도로라는 말을 뜻하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도 자주 사용이 되었어요. 이 호도스라는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가. 이것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이용하거나 그 길로 가야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단순히 호도스라는 말은 길, 도로라는 말로만 쓰이지 않고 어떤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 방책, 절차, 혹은 무엇을 행하거나 어떤 것을 시행하는 방식이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게, 그래서 뭐 삶의 길 혹은 삶의 양식, 삶의 방법, 이런 식으로도 이 호도스란 말이 쓰이게 됐어요. 내가 어떤 삶의 양식을 따라 사느냐,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느냐, 내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이 호도스란 말이, 길이란 말이 쓰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길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느냐면,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매일 매순간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태도와 자세, 생활 방식, 삶의 양식에 있어서 여러분 이 길이라는 단어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길을 따라 걸어야 되는가? 어떤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어떤 삶의 양식과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내가 곧 머리다 길이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너희가 너희 삶의 방식을 배우길 원하느냐? 너희 삶의 양식, 태도를 배우기 원하느냐? 알기 원하느냐?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너희가 매일매일 인생에서 살면서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나다, 나.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나를 따르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태도, 여러분 자세는요, 양식은요, 그냥 교회에서 뭐 이러래 저러래 그런 양식, 종교적인 양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길 자체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만이 내가 따르고 내가 쫓고 내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한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길이냐? 본문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세요.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진리의 반대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갈아야 될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진리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얘기해요. 진리의 반대되는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반대되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마귀의 길이에요. 사단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냐? 진리의 길이 아닌 것은 거짓의 길인데 그 길은 누구 길이냐? 마귀가 가는 길이란 얘기죠. 마귀의 길이 여러분 거짓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이 진리의 길인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될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길이라고요?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4절에서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향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진리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을 있다는 것을 보니 나는 심히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를 쫓는다, 진리의 길을 걷는다, 이런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요한 2서뿐만 아니라 요한 3서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왜 예수님이 여러분 하신 우리가 쓴 모든 말씀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냐?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진리가 왜 중요한데? 나에게 돈이 더 중요하고 건강이 더 중요하고 나에게 이 생에서 행복이 더 중요한 것이 뭐 진리가 얼마나 내게 대단히 중요하길래 왜 진리의 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 반드시 길에는 종착지가 있어요. 반드시 길에는 그 길 끝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어요. 그 길이 안내하는 곳이 있다고요. 이해가 됐어요? 길에는 반드시 그 길이 안내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을 끝까지 가면 그 길이 안내하는 곳이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전주를 가려면 전주를 안내하는 길로 가야지. 여러분 광주 가는 길로 가고 순창 가는 길로 가고 곡성 가는 길로 가면 여러분 전주를 갈 수 없어요. 원리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길이 아닌 길이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지옥으로 말할 때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마귀가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아닌 반대의 길이 종착지가 어디예요? 그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이라는 걸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에 여러분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끝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 실제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2장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뭘 받지 못한다?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에 또 얘기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을 저희 가운데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였으면 거짓 것을 믿고 거짓 것을 따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 말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합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인데 그게 무슨 심판이에요? 지옥 가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따르고 거짓을 쫓고 거짓을 여러분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거짓의 길을 걷는 사람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라고? 끝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진실을 말해요. 사실을 말해요. 부자 나소돔이 보잖아요. 부자의 그 길 끝에 뭐가 있었어요? 네? 부자의 길의 인생의 끝에 뭐가 있었어요? 그는 여러분 부자였어요. 날마다 화를 연락하며 살았어요. 잔치하며 살았어요.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 길 끝에 뭐가 있었어요? 죽어 장사되매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잖아요. 거짓 세계는요 죽을 때까지 이걸 모르게 만들어.
속이는 거예요. 거짓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그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면서 이 진리의 길을 따르고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천국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 끝에 구원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 끝에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길이신 주님을 붙잡고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거짓이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주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이시고 주님도 진리이고 성령도 진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데 힘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서 주의 이름을 부리며 주님을 따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고 쫓는 건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걷는 것임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구원에 이르려면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돼. 진리의 길을 택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진리의 길을 선택해서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진리를 쫓아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나의 자녀들이 진리의 길을 쫓아서 산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뭘 하길 원해요? 자녀가 무슨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는 모든 사람이 진리의 길을 쫓아서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길을 쫓아서 따라서 사는 걸 기뻐해야 돼. 진리의 길을 걷는 것, 진리의 길을 따르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길을 여러분 돼야 돼. 우리가 돼야 돼. 여러분, 이 한 해가 진리의 길을 따르고 쫓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길이 아닌 데에는 가치를 두지 말고 의미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에서 얘기해요.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면서 마귀가 아니니 거짓말쟁이 거짓사비인 마귀가 아니니 뭐예요? 이 세상 풍조의 핵심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살게 만드는 게 이 세상 풍조의 핵심이잖아요. 이 세상 풍조의 핵심 전부는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살게 하는 게 여러분 이 세상 풍조의 전부예요. 이 세상 풍조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풍조는 진리를 쫓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가는 게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게 핵심이야. 그게 전부야. 그러나 그 길 끝엔 천국이 없습니다.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영원한 심판, 멸망, 둘째 사망,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여러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를 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돈을 주냐? 이런 비웃음을 들어도 이 진리가 구원인 줄 믿기 때문에, 이 진리가 여러분 천국임을 믿기 때문에 이 진리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잃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읽던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런 핍박이 일어나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이 진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가 구원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걸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 안에 이런 여러분 진리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 여러분 진짜예요. 자긍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적으로 세상에 뭔가 좀 더 나은 것이 가진 거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긍심 가진 사람도 많아요. 차 가지고 자긍심 가진, 옷 가지고, 보석 가지고. 여러분 그런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위. 진리를 가진 사람이 진리 아닌 것을 부러워한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영접한 사람이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진리 아닌 것 가지고 이 세를 떠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제정신인 거예요? 이게 바른 거예요? 예? 이게 바른 거냐고. 우리는 진리 아닌 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진리 아닌 것 가지고 이 세를 떨고 진리 아닌 것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 미워하고 저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 국리력이고, 오히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진리에 대한 자긍심, 진리에 대한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러워하거나 조금 더 시샘하는 마음이 없이 진리 자체에 대한 자긍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비록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 더 못 가질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부정한 것이 많을 수 있어요. 약한 거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진리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재산이나 그들이 가진 명예나 그들이 가진 부귀와 조금도 비교 자체가 안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리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진리의 가치는 구원의 가치입니다. 진리의 가치는 천국의 가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쌍할 뿐이죠.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진리 아닌 걸 자랑하고 진리 아닌 걸 추구하고 진리 아닌 걸 자랑하고 사는 사람,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사는 것,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시샘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 1월 1일 첫 신년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진리에 대한 자긍심, 진리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이 길은, 길 대신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이 길은 무슨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나의 가는 길이 무슨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이 길에서 이탈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길을 놓치지 말고, 이 길을 빼앗기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궁극의 구원인 영혼의 구원, 궁극의 구원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영생의 반대를 멸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멸망, 반대 영생. 영생의 반대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멸망이란 둘째 사망을 말해요. 영원히 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 그 사람 쫄딱 망했어. 사업 망했어. 하는 일이 잘못돼서 망했어. 그 사람 젊은 날 잘 나갔는데 망해버렸어. 끝났어. 회상 못해. 그건 진짜 망한 게 아닙니다. 진짜 망하는 건 지옥 가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진짜 멸망은 지옥 가는 것이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둘째 사망, 그게 진짜 멸망이고 그게 영원한 망함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망했어. 시험 망했어. 나 공부 망했어. 나 이번 시험 망했어. 여러분, 진짜 망한 건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서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사람은 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망한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망한 인생, 진짜 망한 존재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 그 인생이 망한 사람이고 망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한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경 뭐라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니? 영생을 가졌다. 할렐루야. 영생을 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한 사람이 안 망한 사람이요? 망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진짜 멸망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멸망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지라.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래? 생명이다, 영생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망한 사람 아니에요. 끝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곧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제 주장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바로 이 길이, 이 길이요 진리의 길이, 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구원이나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를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 나라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속에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따라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걸어야 될 진리의 길이고, 예수님이 내가 걸어야 될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이 내가 걸어야 될 구원의 길인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요. 인간이요 하나님께로 오는 길, 하나님 편에서는 오는 길이고 우리 편에서는 가는 길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로 온다, 뭐 하나님께로 간다, 이거 도대체 뭔 소리예요? 어려울 필요 없어요. 우리 표현하는 그대로예요. 하나님께로 온다, 예수께로 나온다, 그건 예수님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로 간다, 예수님께 간다, 이 얘기는 내 편에서, 인간 편에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것,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다다를 수 있는가?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가 하나님의 문이냐? 어디가 하늘의 문이냐?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 하나님이 계시지? 어디가 하늘의 문이 열리지? 인간은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늘길이 닫혔어요. 인간이 자기 의나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믿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함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을 예비하고 길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방법으로 인간이 하늘에 다다를 수 있는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창세기 28장이 생각났어요. 창세기 28장의 내용이 뭐죠? 28장의 내용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피난 가는 상황이었어요. 장자의 복을 받아버린 것 때문에 에서가 자기를 죽여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친의 명령을 따라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자리였어요. 혼자. 그런데 그 가던 중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갔는데 한 곳에 이르니까 해가 져. 그러니까 거기서 유숙하려고 잠자리고 거기서 한 돌을 가지다가 베개 삼고 거기 누워 잤어요. 근데 그때 창세기 28장 11절 보게 되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어. 사닥다리가 어디에 서 있다고요?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 어디에 닿았어? 야, 난 성경 보면서
표현이 진짜 멋지다, 멋져. 얼마나 이 표현이 환상적인지 아세요? 성경을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니까 이게 그림이 아주 희한한. 보세요. 야곱 지금 방법이 없어, 답이 없어. 혼자의 몸으로 지금 형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야. 그리고 그냥 천막도 뭣도 없어. 그냥 베개도 없이 돌을 베개에 삼고 두루누워 있어 자는 거야. 근데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 있었어. 근데 그 꼭대기가 어디 닿았어? 하늘에 닿아 있어. 야, 놀라운 얘기예요. 하늘에 닿아 있어.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 사이로 누가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오리라. 이게 기가 막힌 환상이에요.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야곱이 여러분 돌을 베게 하고, 물론 이 돌은 여러분 모퉁이 돌이 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를 베개에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닥다리가 놓입니다. 믿습니까? 당연히 사닥다리 놓이지.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모신 사람은 당연히 땅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지. 아멘입니까?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열심에서 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할렐루야! 언약이 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에 닿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써진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 아멘입니까? 꿈에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위에 서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잖아요. 쭉 말씀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28장 12절 쭉 보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면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막 약속하고 오냐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16절 보게 되면, 28장 16절 보게 되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다? 과연 여기 계시냐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닥다리가 놓여진 곳에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공과 구조로 영접해서 모퉁이에서 돌 삼은 그 삶 속에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얘기해? 예수님 이름 다른 이름이 뭐야?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삶 자체 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사명 험침한 골짜기일 때도 하나님이 여기 계셔.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아서?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닥다리예요. 예수 이름의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사람의 삶의 존재 사닥다리는 어디에 닿아 있어?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질질 짜고 울지 마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환경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상황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괴로운데, 나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따지지 말라고요. 미혹과 낯설이 예수님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디에 닿았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사닥다리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사닥다리가 다 있는 그곳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래서 그거 누구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라, 이 표현도 아주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에서 바울은요, 성도들에 대해서 신자들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누구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요. 근데 아까 야고보 뭐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그래. 모퉁이 이루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의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요,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요? 사닥다리 하는 게 다 있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야, 내 존재와 내 삶의 모든 전 시간과 전 연령 속에는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다. 믿습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 환경 속에서 삶의 문은 다 닫혀 있어도, 인간관계의 문은 다 닫혀 있어도, 다 닫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져 있다. 따라서 하늘의 문, 하늘의 문.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 속에 삶의 문 닫혀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사닥다리는 옆으로 퍼지는 사닥다리가 아니고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환경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인생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어려움 보고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열린 문은 하늘의 열린 문입니다. 할렐루야. 환경 속에서 열린 문이 아니고, 세대 속에서 열린 문이 아니고 하늘의 문. 믿으셔야 돼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문이 열려져 있다고요? 하늘의 문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에서 사실상 말씀드릴 그때 바위 말씀하라. 내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하늘을 여는 열쇠예요. 그게 예수 이름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 요즘 뭐 항상 환경에 문 열고 쇳대라고 하죠. 쇳대. 옛날에 어린이들이 이 열쇠를 쇳대라고 그래요. 쇳대. 아무튼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쇳대가 있어요. 쇳대, 열쇠. 그래서 천국 열쇠, 하늘 문이 있다니까. 기도의 열쇠를 이걸 열면 돼. 예수님의 열쇠를 이걸 열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맞지도 않은 사람 문 열라고 막 쇳대, 맞지도 않는 쇳대 가지고 낑낑거리며 살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사람하고 씨름하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니까. 난 자식하고 싸운 부모도 많이 봐. 뭐 때문에 몰라고 자식하고 싸워. 맞지도 않은 열쇠 가지고 막 자식 마음 좀 열라고 막 쇳대를 꼬아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힘들지. 남편을 갖다 막 이게 어떻게 하라고 남편을 갖다 쇳대를 안 맞아. 안 맞는 쇳대 가지고 남편 마음을 어떻게 열어? 못 열어. 환경으로 말. 어려움의 환경. 내가 만든 쇳대로 어떻게 열어? 환경을 못 열어. 그런 쓰레기 쇳대 다 치워버리셔. 할렐루야. 쇳대라고 자꾸 얘기해서 미안해요. 그런 쓰레기 열쇠 다 버리십시오. 나에게 유일한 하나의 열쇠, 따라서 천국 열쇠. 천국 열쇠. 할렐루야. 이 열쇠만 붙잡고 살아야 돼.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잖아. 뭐 천국 열쇠 하나면 충분하지. 몇 땜씩 그냥 막 이 사람이 만든 열쇠 가지고 끌으라고 열라고 안 열어 죽을 때까지 안 열려. 내가 만든 열쇠 가지고 통했다면 남편이 지금까지 나한테 그렇게 살겠어?
우리는 여러분 이 청문 여신을 붙잡아야 돼. 매 순간 나의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다.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모퉁이를 돌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존재와 삶의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아있는, 하늘 끝에 닿아있는 사닥다리다.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의 열쇠를 사용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누림받고 이름받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환경 보고 절망하지 말고, 사람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내 존재와 내 삶의 길이 하늘에 닿아 있는 길임을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의심하지 말고, 여기 하늘 문이 열려 있는 문인 걸 기억하시고, 이게 예수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생명의 좁은 문임을 기억하시고, 이 길을 놓치지 말고 날마다 잘 걸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 끝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 길 끝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도 삶의 현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으로 해서 휘둘리지 말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언제나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하는 가운데서 이 주님을 따르고 쫓아가는 길을,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길을, 이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 이 구원의 길을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잘 따라가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그려지는 그림은 그것입니다. 이 창세기 28장 얘기했던 것처럼 모퉁이 돌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존재와 삶은 하늘의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삶이다.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는 여기 계시다는 걸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바로 여기가 하늘의 문인 걸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로부터는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 실제로 이런 야고보 사도는 그 얘기를 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빗대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예수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놓여져 있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 선물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세요.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말 앞에서 말한 욕심내지 말라고, 욕심낸다고 얻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 아버지께로부터 뭐예요?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자는 그림도 없으시고. 쳐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놓여져 있어? 하늘의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어. 하늘에 닿아 있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오리락내리락 해?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생애, 야곱의 생애 보세요. 야곱 이 사건 이후로 그냥 외삼촌이 품값을 20년 동안에 10번이나 바꿔보러, 그래도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막 내려오는 거야. 사람이 해방을 못해. 믿습니까? 믿습니까? 외삼촌이 속여서 막 속여가지고 야곱의 재산 훔쳐나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아멘입니까? 이게 비밀이라니까.
온갖 종류의 좋은 은사,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들이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내 욕심 챙기려고 아등바등 살지 말고 싸우고 다투며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 위에서 하늘에 닿아져 있는 이 사닥다리를 붙잡아서 어디에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온갖 종류의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제 그림을 그리죠. 야, 맞구나. 창세기 28장에 이 사닥다리하고 야고보서 오늘 본 여러분 1장 17절 말씀에 이런 거 원리가 그런 거네. 그러니까 제발 옆으로 놓여지는 사닥다리 그거란 사닥다리 신경 쓰지 마시오. 나는 옆에 사닥다리가 없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불만 표하지 마시오. 다 필요 없어.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붙잡길 바랍니다.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2024년 새해로 이 한 해도 온갖 종류의 은사와 선물들이 온전한 선물들이 빛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올 줄 믿으시고 천국 열쇠를 수마다 때마다 일마다 사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환경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사람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천국 열쇠를 정말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쉬지 말고 사용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쉬지 말고 사용하라는 얘기거든요. 안 써 근데 안 사용해. 참 어리석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는 쉬지 말고 쓰라는 얘기거든요. 저도 안 써. 왜 저도 안 쓰고 사냐고. 왜?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모시는 원하는 말해줘서도 안 쓰고 살아. 안 쓰고 저도 안 쓰고 살아. 저도 안 쓰고. 야, 참.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이 천국 열쇠는 쉬지 말고 쓰라고 주신 거예요. 쉬지 말고 쓰고 살아. 제발 쓰고 살아. 쉬지 말고.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온갖 종류의 좋은 선물들,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들이 온전한 선물들이 이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날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리라 왔다 그러면 날랐다 돼. 믿습니까? 천사를 부려먹어야지. 이건 제가 만드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 구원하는 사람을 뭐라고 보냈어? 섬기라고 보냈다 그래요. 봉사자로 보냈다 그래요. 믿습니까? 천사의 기능이 천사의 역할이 그 역할이야.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구원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구로 영접한, 그래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냈음을 받은 사람이 천사들이야. 천사를 써먹어야지. 부려먹어야지. 천사가 할 일이 없어. 맨날 천사가 쉬고 있어. 왜? 안 쓰니까. 써야 말이지. 천국 열쇠를 써야 천사가 쉴 틈이 없는데 쉬지 말고. 쉴 틈이 없는데 워낙 안 쓰니까 천사가 맨날 쉬고 있어. 야, 생각해보세요.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같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싸그리 답니다. 천사들 중에 한 명도 외워서 모든 천사들은 뭔 영으로서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영이지만 영으로서 누구?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뭐라고? 섬기라고 보냈어. 우리 섬기라고 보냈다고. 그래서 사닥다리를 우리랑 내려가면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 게 천사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야. 기도를 해야 섬기지. 쉬지 말고 쓰셔요. 아멘입니까? 쉬지 말고 쓰세요. 제발 천사 좀 부려 드시라니까. 천사를 예수 이름으로 부려 드시며 사시라니까. 왜 안 부려? 왜 안 써? 왜 천사를 안 쓰고 사냐고.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자, 하늘에 당한 사닥다들 통해서 가양조는 선자 선물들이 다 이렇게 비틀어비게 내려오는 걸 쉬지 말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쉬지 말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